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운 날씨에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성가대 의원들을 보니까 휴가 가신 분들이 한두 분 계신 것 같으네. 감사드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또 이렇게 8월의 첫 주를 맞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 우리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에 오늘 찬양 감사드리고 성가대가 수고를 많이 하시고 특별한 수고를 애쓰시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여름 행사를 위해서 아주 더운 때 이번 주간에도 유초등부하고 청년부가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고하신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또 이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교우들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이 또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후원금도 주시고. 그래서 교사들을 위해서, 교회학교를 위해서, 신교실을 운영하는 여성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땀 흘리며 수고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차량 안내 봉사하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8월달이 은혜의 삶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임하시기를 제가 기원하면서요. 성경학교나 여름 행사 수련회가 8월달까지 이어지고 또 전에는 우리 지방 행사로 8월 말쯤에 성회가 열려서 어른들을 위한 여름 행사처럼 이렇게 됐는데 지금 간소화돼서 비록 행사는 갖지 못하고 집회는 갖지 못하지만 8월달을 일반인들은 쉬고 더위를 피하지만 우리는 이열치열이라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영적인 시원함을 맛보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우니까 오늘 제가 기도했습니다. 설교를 15분만 좀 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아멘 하셔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15분만 하려고 그러는데 30분짜리 설교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만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22분 정도의 기준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더운 날씨입니다. 어르신들이 더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애들은 더워도 펄펄 날더라고요. 감사하고. 또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주의를 꼭 지키고 가신 분들에게는 좀 미안한 마음도 같지만 어쨌든 형편대로 하는 건데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제일 시원합니다. 영적으로 참 유쾌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시원하니까 몸과 마음도 시원하고 더위 정도는 아주 가볍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사기가 충천된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달을 이제 보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라든가 또는 가상세계에서는 꼭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주제를 다루더라고요. 인기 있는 영화 보게 되면 불가능한 거를 가능한 세계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새로운 그런 도전을 갖게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만 해서 너무 사람이 이렇게 좁고 단순하게 살아가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제가 다른 걸 좀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조금 명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일 하면 뭐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업을 하신 분들은 사업이 평생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기업이라고, 자로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성과를 거두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을 참 잘합니다. 기도도 하시고 또 영적인 열의를 가지고도 하시고 잘 안 되신 분도 뭐 있죠. 그러나 하여튼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업에 전념하고 저는 사업을 한다는 생각은 좀 적습니다.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하신 바람에 하고는 싶지만 해도 잘 안 될 것 같다.
더우니까 제가 딴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감독을 하고 싶거든요. 무슨 감독이냐고 물으셔야 되는데 축구 감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축구 선수 선발하는데 감독으로 오신 분이 저하고 몇 번 눈을 마주친 다음에 저는 안 뽑더라고요. 그리고 끝에 가서 후보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축구 감독이 돼서 꼭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뽑는. 요즘에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월드컵 축구 경기가 끝난 다음에 감독이 얼마나 욕을 먹는지, 그거 안 되겠다. 그건 뭐 할 수도 없는 거지만 정말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거 감독인데요. 영화 감독. 영화 감독의 재능이 좀 있을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상당히 센스가 있어요. 영화를 보게 되면 영화 이렇게 장면도 보고 배우들이 지금 뭐 갖고 하나 보고 그리고 이 감독이 지금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뭘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가 이게 3중 4중으로 이게 느끼면서 영화 구경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는 재능이 있는데 벌써 10년 가까이 영화 본 적이 없어요. 집사람하고 매년 연초에 약속을 합니다. 올해는 한 달에 한 번씩 영화 우리 꼭 관람하자고. 계속해서 어기고 있는데 이 영화 감독 하고 싶지만 사실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영화 찍어서 그래서 많은 관객들이 많이 모여서도 물론 좋겠지만 그 영화를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인생을 새롭게 이렇게 조명하고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면 참 좋겠다. 정말 걸작을 만들어서 후대에도 오랫동안 볼 수 있는 영화. 여러분 제가 영화 감독 하고 싶다고 되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들도 모두가 다 영화 감독처럼 살아가는 거기도 해요. 또 성경도 영화의 장면처럼 우리가 읽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에 설교하기 위해서 영화에 뭐 있나 이렇게 하는데 경향신문에 강남대 강유정 교수님이라는 분이 칼럼을 썼어요. 영화 평론에 대한 기사를 썼는데 그 영화 제목은 킬링 디어라는 영화예요. 저는 이렇게 또 해설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또 동감하나 이렇게 쉽게 이 자료를 얻을 줄 알았는데 영화가 사실은 조금 좀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영화. 이게 저도 못 보고 이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보고 싶은 영화입니다. 요르고스라는 감독이 작품을 만들었고요. 배우는 콜린 파렐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영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즘 인기 있는 영화 뭐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스토리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영화 속에서는 가능해요. 왜냐? 감독이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영화가 뭐가 말도 안 되냐? 한 소년이 저주를 내리니까 그 저주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영화 속에서는 그게 실제로 되고 있어요. 이 저주를 하니까 그 저주가 실제로 일어나는 줄거리를 가지고 영화를 찍었어요. 그 소년의 이름이 마틴인데 아버지가 46세 때에 심장병 위급 환자가 돼서 심장외과 전문의인 스티븐이라고 하는 의사에 의해서 수술을 받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실 심장병 수술 대단히 중요한 수술인데 요즘 같은 웬만하면 다 치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마틴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수술을 집도한 이 스티븐은 너무나 안타깝고 이 고의가 아니잖아요. 미안한 마음 고치려 주려고 당연히 고칠 수 있다고 믿고 다 전공을 했는데 이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아들 마틴을 가까이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 스티븐은 이 영화 속에서 물론 나온 인물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회로 말하면 선량한 미국인이에요. 다정한 아버지, 사회에서 존경받는 의사이십니다. 그런데 도의적인 그런 책임을 갖기 때문에 이 마틴 가까이 해주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그렇게 관계를 개설을 하고, 집에도 초청을 해서 같이 식구들과 더불어서 식사도 하고, 아들과 딸을 두었는데 애들하고도 허물없이 지내는 아주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 그런 가까운 사이가 되는 어느 날 이 관계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의사 스티븐이 어떤 오해가 생겨가지고 이 마틴에게 너 더 이상 나하고 전화도 하지 말자, 우리 집에 찾아오지도 말자, 우리 애들하고 놀지 말아라. 갑자기 단절이 돼. 그 전까지는 내가 이 의료사고를 낸 죄책감 때문에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친절과 은혜를 베푼 거죠. 사실은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6개월 지난 후에 그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이렇게 성의껏 대해주고 친절하게 해준 그런 보상으로 6개월 정도 했으면 이제 내가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이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사고 나고 어려운 일을 당한 한 사람이 죽었고 이렇게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사회의 문제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사회도 굉장히 이 한이 많은 민족이라 인간의 죽음에 대한 억울한 일들이 여러 가지로 마음속에 교통사고를 합의하자. 만약에 사고가 생겼다 그러면 그걸 뭘로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합의를 하잖아요. 그 이후부터 합의한 이후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할 만큼 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오히려 죽인 죄보다는 너를 도와준 은혜가 더 크다고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사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미리 말씀드리면 아주 쉬운, 아이들이 쓰는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은혜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설명하려고 많이 이렇게 그럴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틴의 서운함과 분노가 바뀌어서 억울하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이 스티븐 의사의 가족에게 대해서 저주를 해요. 피눈물을 쏟다가 죽어라.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냐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한 대로 그 자녀들이 갑자기 중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제대로 잊지 못하고 그냥 죽어 하나,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의사의 아버지 소용없고 주위에서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는 거예요. 누가 놀라냐면 이 마틴이 놀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정말 그렇게 되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이거 내가 잘못한 건가?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의사 스티븐 만나자, 독대 만나가지고,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내가 저주하면 저주하는 대로 되는데 당신 가족 중에 아내든지 딸이든지 아들이든지 한 사람 지명하시오. 지명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제가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좀 실수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죽든지 아들이 죽든지 딸이 죽든지 죽으면 당신이 지명해라, 그것도? 그럼 아내는 안과 의사고 아들, 딸은 총명한 자녀들인데 그 누구를 지명할 수 있겠어요? 이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 영화가 주는 5가지 교훈적인 이야기가 그 평론의 내용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걸 인용해서 말씀을 드려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인간은 아무리 높은 경지에 올라도 짐승의 꼬리뼈를 떼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처음에 서두에 나오더라고요. 이 원래 제목이 The Killing of a Sacred Deer, 이 성스러운 사슴의 죽음 이런 정도의 제목인데, 이 영화에는 사슴이 나오질 않아요. 그 사슴 얘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이 죽은 사람이 어떤 죽음에 대한 이야기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리스 신화에서 있었던 이 어그러진 이야기를 영화의 현대화된 작품으로 사실은 인용을 한 겁니다. 우리
사람이 은혜를 베풀고 받고 그러래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누가 은혜를 베풉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부모님의 은혜보다 큰 은혜가 없죠. 스승의 은혜도 내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그 도움이 없이는 자랄 수가 없고, 어떤 때는 독지가의 은혜도 있고요. 또 주위에 여러 사람들의 은혜를 주고받는 그런.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되는 은혜, 이 수많은 은혜들의 이야기 속에 왜곡된 은혜를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왜곡됐을까? 내가 왜곡된 은혜나 은혜 갚지 않은 사람, 부모 효도하는 거 다 잃어버리고 다 깡패로 살아가기, 이런 그런 정도의 구도가 아니에요. 뭐냐면 이 의사가 어떻든 고의든 아니든 간에 마틴의 아버지를 죽였다고 하는 자체가, 그거는 실수는 실수고 잘못은 잘못이에요. 그런데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갖다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한다면 얼마 안 가서 시들해져가지고 이 사람이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좀 선량한 일을 베풀었다고 해가지고 그 다 된 걸로 하나? 그런 착각에, 그런 내용인가? 이렇게 봤는데 그 내용과 또 차원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 은혜를 베푸는 이 일을 가지고 자기가 죄인의 자리에서 대단한 사람으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은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곡된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흔치는 않을 겁니다만은 그래도 은혜에 대해서 지금 원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려니까 우리 사람들이 은혜에 대한 반응이 뭔가를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느껴보자는 차원에서 의사 스티븐이 마틴에게 고급 시계를 선물을 했어요. 이 시계는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해요. 우리들은 요즘에 차나 안 차나 정도 가벼운 시계 아니면 아예 안 차고 다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거 까맣고 이렇게 눈곱 많고 그러는데 이게 방수시계라고, 잠수부들이 물속에 200m까지 들어가도 끄떡없는 시계, 하여튼 시계 이름 몰라요. 그 시계를 선물로 받았는데, 이게 마틴에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 심장을 다루는 의사가 이 선물로, 이 마틴에게 선물로 주긴 했지만 소용없는 은혜를 베풀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여간 은혜를 베푸는 중에 다 필요한 은혜지만 소용없는 은혜도 베풀 수 있나? 자기가 이 어려움 당한 가정에 대해서 베푸는 은혜가 6개월이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나는 은혜 베푸는 자의 위치에서 딱 자리만 차지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끝이다. 이 사회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있을 때 그게 다 잠복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 딱 이렇게 위장하고. 그 다음에 이 저주와 비극을 꾸미는 마틴이라고 하는 소년 이야기. 소년 마틴이 누굽니까? 마틴이죠. 그러면 마틴, 그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마틴은 저입니다. 제 속에 분노와 증오와 광기와 고통과 슬픔과 내 속에서 나오는 모든 나쁜 것들이 다 이 마틴이 대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스티븐 의사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다른 사람의 심장을 첨예하게 다루는 사람인데 잘못 건드렸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 심장을 우리 각자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마음을 좀 움직여주는 사람인데 그 움직이는, 여기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손을 댔다가 의도하지 않게 건드려서 사고를 일으키고 상하게 하고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남의 삶을 침범하고 도와준다고 하면서 가해자가 되고, 요즘에 쓰는 말 가운데 갑질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갑질은 느낌이 서로 달라. 갑질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 갑질을 했다고 해서 억울하 이렇게 많이 도왔는데 왜 이렇게 내가 당해야 되나, 그런 사람도 없잖아요. 이게 오해 소지가 많아서 사실은 그 쓰는 게 쉽게 써서는 안 되는 거기도 하고 빨리 정립돼야 되는 거기도 해요. 이거를 일제가 지금도 일본 독도 자기네 땅이라고 말하고, 뭐라고 그 사람들은 얘기하냐면, 일제가 침략한 것이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너무너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침략이 좋은 일이 왜 침략이 좋은 일이냐? 돈을 잘 살게 하고 개화시키고 많은 신문화를 갖다 집어넣어 주는데, 일본이 침략은 했지만 너희 나라는 어차피 침략당할 민족이고 니들 스스로 할 수도 없는데 얼마나 잘한 일이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말은 일본 사람들의 우익들은 그 말이 우리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이렇게까지 진전하는데, 우리는 반대인 거예요. 이게 적반하장이라는 겁니다. 왜냐? 5,000년 역사 속에 일본으로 문화를 넘겨준 역사 통로가 한반도거든요. 한반도에서 넘어간 이 많은 수혜를 입은 것에 비하면 침략한 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고, 지금 이렇게 떠드는 건 적반하장이니, 독도가 문제가 아니라 뭔가 저 대마도까지 우리에게 갖다 주어도 현찬을 방구니,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해. 왜냐,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 마틴이 이 가족들 셋 중에 하나 고르라. 당신이 내 아버지 죽였으니까 해라. 가족 한 명 중 죽게 해야 된다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사회정의가 될 것 같으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다가 내 이빨 하나 부러뜨렸지만 너는 2개 부러뜨려야 돼. 그래야 정의다. 이 사람 마음이 이게 공평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나한테 이 아내, 딸, 아들 이렇게 뭐 있는 중에 해라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때도 있어요. 할 때도 있는데 언제 하냐면, 이 아이가 지금 이제 재롱 피우고 말 배우고 그럴 때인데 제법 말을 자꾸 놀라게 해. 누가 가르쳤는지 하여튼 이 아이가 안 쓰던 말을 갑자기 하게 되면 부모가 다 놀라는 거예요. 그럼 이웃집 아줌마가 놀러 와가지고 이 아이에게 질문을 해. 너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어른들은 재미있죠. 아이가 들을 때는 잔인한 질문인 거예요. 그게 엄마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아빠라고 말할 수도 없고 엄빠라고 할 수도 없고 둘 다 좋아한다고 그럴 수도 없고 누가 좋으냐 물어봤으니까. 이 딸만 세 자매를 둔 엄마가 친구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 세 자매가 있는데 하나는 똑똑하고 하나는 예쁘고 하나는 수도분해. 이 엄마가 봐도 그래요. 다른 사람이 봐도 그럴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친구들 만나서 친구들이 질문을 해요. 이 엄마한테. 야, 너 딸 셋 중에 누가 제일 예쁘냐? 그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엄마 마음에 늘 캥기는 게 이 수도분한 딸이 좀 캥기거든. 걔가 예쁘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왔지만 거기서도 자신 있는 대답도 아니고 집에 와서는 또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셋 다 예쁘지. 첫째는 첫 번째 나와서 예쁘고 둘째는 두 번째 나와서 예쁘고 세 번째는 세 번째 나왔으니까 예쁜 거지. 그거를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대신 고통을 받아야 된다고 할 때 너 받아라 할 수 있나?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 지는 게 뭐예요? 당신의 고통. 내가 안 지면 너가 질 건데 내가 질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5번째는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안내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그분이 인간의 욕망과 운명을 주장하고 계신다. 이 원본은 신화에서 따온 거,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그분이 어떤 크리스찬인지 아니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욕망과 운명을 주장하고 계신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도 영화 감독이시거든요.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는, 하나님은 영화 감독이신데 그 제목은 요셉 이야기예요. 뭐 그냥 쉽게. 그래서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나? 인간은 은혜를 받은 존재로 살면서 은혜를 끼치는 존재다. 그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은혜이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꼭꼭 싸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샘솟듯이 은혜를 나눈 사람이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자식도 배은망덕하고 요즘엔 뭐 각종 극악한 사고를 저지르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은혜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 깨달음, 은혜 체험 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모르면요, 병이 생기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은혜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원치 않는 약한 게 생기고 병이 생기는. 그래서 아주 제가 이렇게 컨닝한 병 중에서 사람이 우울증이 제일 아주 낫게 하기 어려운 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잘 모르면 그런 병이 옵니다. 예. 우울증이 걸리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냐면 우선 증세가 남을 괴롭혀요. 남을 해코자 해요. 남을 죽이기도 해요. 자살도 해요. 우울증이 오게 돼. 그런 거예요. 우울증은 자기가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내가 누구지? 그리고 자꾸 물어봐요. 내가 왜 살지? 그리고 물어봐요. 내가 왜 무시당하지? 이 무시당하자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우울증에서 안 좋은 게 나와가지고 제주도에서 갑자기 어떻게 돼서 살인? 너 여고생이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그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 사회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이 우울증 환자라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 은혜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이 우울증 환자예요. 어떻게 오나 보니까 나름대로 다른 사람보다 충격이 오거나 불행하거나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거나 그럴 때 수습 못하는 사람이 우울증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심부름 자원해서 형들에게 가서 도와줄게요 이러고 갔는데 형들이 시기를 하고 죽이려다가 겨우 살려서 애국으로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로 팔린 요셉이 그 충격이 우울증에 걸릴만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양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인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 요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우울증에 걸렸거나 우울증에 걸릴 상황에 내몰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셉의 경우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기회가 나에게도 주어지는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란 뭘까? 세 가지인데 가운데 두 번째는 앞에 5가지 이야기 속에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가볍게 정리를 하고요.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뭔가? 하나님은 은혜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을 마땅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그래도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나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는 내 가치를 아는 것이 은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내 가치를 높이려고
성가대 가운 입어서 지금 아무도 할 수 없는데 내 가치를 높이려고 좋은 옷을 입고 내 가치를 높이려고 액세서리를 달고 여성들은 그게 잘못이 아닌 거예요. 내 가치를 높이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남자들은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직업을 잘 선택하고 친구들을 잘 선택하고 똑똑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하고 명성이 있는 걸 은근히 이렇게 드러나게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봤다간 사고가 나이라. 그 자화자찬하고 교만하다고 말 들을 거고 다른 사람이 따돌림 받게 되는 원인이 돼.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거 가지고는 그거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남들이 나를 높여주면 어떨까요? 남들이 나를 높여주는 심리학자 옹기수마라는 분이 내 가치를 아는 게 뭐냐? 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나를 아는 게 내 가치를 높이는 거라고. 뭐 다른 분이 한 얘기도 이고. 그런데 이 옹기수마라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얼마나 소중한가를 인정하는 것을 내가 아는 걸 갖다가 남들이 나를 높여주는 거죠. 결국은 그것을 최고의 가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있는 어떤 개 모임도 그렇고 모든 거냐 어디든지 야 네가 아니면 안 돼. 야 너가 있어야 재밌어. 너가 있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다 음식점 어디 다 이것도 굉장히 그 사람의 가치 인정으로 볼 때는 좋은 그런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말씀하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성경은 끝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들이 왜냐?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잘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야 내가 최고다 이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최고라고 여기서 우리 모두가 다 최고인 거예요. 탕자에 비유해 보니까 아버지가 탕자를 인정했어요. 탕자를 인정합니다. 뭐라고 인정하느냐?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들이다. 뭐라고 인정을 해요? 죽었다가 잃어버렸다가. 그건 그때는 가치가 없었어요. 그러나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 가치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반지도 새 옷도 가르쳐. 내게 은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은혜를 주시면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또 오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좀 십자가 지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봉사하시고 땀 흘리면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애쓰고 이런 일에 다. 바울 사도가 오직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제일 아랫목에 갈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정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사명 감당했는데 이거 제가 한 일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두 번째 내용은 아까 다소 본 줄거리 거기에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 그래 이제 우리들이 다 같이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작품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로 만들어진 작품이시라니까요.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요셉이 어떻든 과거는 어떻든 간에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돼. 바로 왕보다 더 높은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이 끝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으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 미래를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형들을 만나서 자기 신분을 공개하는 장면입니다. 영화로 말하면 클라이맥스. 채색 옷을 입고 요셉이 꿈꾼 대로 자기가 과거에 태어날 때부터 늦둥이로 태어나서
그런데 그 형들이 절하고 있어요. 그때 5절 말씀 나오죠. 형들이 나를 팔아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습니다. 50장 20절에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거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오늘 말씀 다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기억하기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앞으로 나의 남은 생에 어떤 생애의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위해서 저는 나가겠습니다. 미워할 권리 있습니까? 원수 갚을 권리 있습니까? 우울증 가질 권리 있습니까? 은혜가 그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바로가 가장 큰 왕이었는데 그 위에서 오히려 왕을 치게 하는 사람으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되시고 은혜를 베푸는 삶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삶을 완성하시는 복된 우리 신풍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만을 주님께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를 소원하옵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